브라질 목자 여한진 목사입니다. 2020년을 되돌아볼 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많았습니다. 브라질 목장을 또 섬길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고요. 또 우리 목원들이 너무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또 감사하고, 또 섬길 수 있는 마음, 그게 또 감사했고, 또 다들 어려운데 서로 어려움을 알아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사입니다. 감사한 거는 제 메디케이가 잘 됐고, 또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일도 안 빠지고 꾸준히 일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코로나바이러스 너무 힘들도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데 그래도 감사하게 지내는 게 너무 좋고, 이렇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쉬는 것도 너무 좋고, 하여튼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 목장의 노현수 집사입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팬데믹 가운데 집에 많이 시간이 많았거든요. 그 시간 동안 주님과 많은 그런 또 교제를 나눴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많이 이렇게 또 정독을 하면서 읽으면서 말씀을 많이 또 이렇게 은혜 많이 받은 그런 귀중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를 하고 더 가까워지고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질 목장 목녀로 섬기고 있는 이장희 사모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한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한 기도의 응답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한 해였습니다. 자녀들 또한 건강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한 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어려움도 많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이 11월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 릴레이 매주 예배 때마다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감사 고백을 나눌 텐데, 영상이지만 여러분이 함께 이 감사 고백에 동참하시면서 같이 마음으로 감사드리며 예배로 나가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11월 첫째 주 예수인 온라인 감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 다하여 묵상 기도 드리시며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묵상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문답으로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과 우리 삶을 예배와 함께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서로가 좀 다 다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봉헌 찬양 드릴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잠깐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와 일터와 소산, 우리의 생애를 지켜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우리 소산의 10의 1조와 여러 감사와 작정의 예물과 또 5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위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한 영혼이 주님을 더욱 만나는 데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헌신하는데 모든 것에 드려지는 이 예물과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정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가정들, 또 외부에 도와주신 모든 가정들까지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귀한 헌신된 지체들의 육신과 건강 가운데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귀히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본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찬송가 288장 찬양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을 때 내 영혼이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거하는 이 자리가 하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게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손뼉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아멘,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정말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구주로 붙잡는, 그래서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는 이 자리 되도록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을 때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얻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의 자녀와 배우자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각자의 자리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미움과 증오와 질투와 시기와 두려움과 염려가 끊어지게 알려주시고 하늘의 온전한 감사와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내주하는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일지라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월 3일 내일 모레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부디 아버지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복지 증진에 힘쓰는 그런 대통령이 당선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11월 1일부터는 예전의 교회당으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교회당으로 터전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는 영이시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본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직전부터 지금까지 한 10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소천하는 아픔을 가졌습니다. 제니퍼 집사를 비롯하여 우리 집사님들의 부모님들 3분, 총 4분께서 저희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제대로 환송지식도 못해드렸습니다. 허나 아버지께서 그들의 영혼을 다 받아주시고 안식하게 하시며 남은 유가족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이 지구촌에 현재 4,400만 명의 환자가 병을 앓고 있으며 120여만 명의 인원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하루에 7만에서 8만여 명이 확진자가 발생하며 무서운 속도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예배가 옳은 것이며 어떠한 삶이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순간 박종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미래를 향한 교회의 새 지평을 열고 올바른 예배의 방향을 잡고자 외로움의 끝에 서서 이제 오준을 맞이하여 10년, 20년의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성자 예수님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 새 일과 새 부대의 참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 예수님 교회의 10년, 20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예수님들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저희가 새 번역 성경을 보고 있는데 번역이 좀 틀리더라도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성경을 가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행전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감사의 생활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11월 감사절을 맞이해서 한 달 동안 이 시리즈 설교로 감사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좀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감사의 생활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 박사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감정에 민감해서 감사를 할 때 몸이 건강하게 반응하면서 면역이 올라가는 반면 반대로 불평을 하거나 화를 내게 되면 면역체계가 반대로 무너져 내려서 모든 질병의 근원이 발생되어진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60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해야지, 행복할 이유가 있어야지 감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탈무드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는 감사를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더욱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질병이 더해지고 고난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감사를 더 생활화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 136편을 통해서 어떻게 이 팬데믹 기간을 감사를 생활화할 수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감사를 생활화하려면 오늘 성경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범사란 말을 많이 들어봤죠. 범사란 모든 것을 감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보면 이 재미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전체가 26절, 2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26번 나오게 되어집니다. 즉 모든 것을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감동이 되는 장면이에요. 모든 것을 감사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감사들을 정리해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if 감사, 만약에라는 감사이죠. 만약에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면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만약에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거 하나만 좀 만약에 해결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조건을 달고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because 감사. 뭐뭐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드립니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의 이런 모든 감사들은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있는데, 바로 세 번째, in spite of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병이 다 안 나았는데도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는데도 감사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도 감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감사죠.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엉덩이에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은요, 간호사가 항상 먼저 엉덩이를 딱딱 때리고 그 다음에 주사를 놓게 되죠. 그 이유가 뭐죠? 우리의 뇌는 비슷한 통증을 느낄 때 먼저 느끼는 큰 통증으로 뒤에 발생하는 통증을 잊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엉덩이를 딱 때리면은요, 이후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 주사의 통증이 완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세게 한번 탁 때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돈 100불을 갑자기 마켓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이 집사님이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지금 엄마가 쓰러져서 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뭐가 더 중요하겠냐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발생했을 때의 그 통증을 못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드리면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에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깊이 묵상하면 그 은혜가 못 덮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결국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6절의 모든 말씀 구절마다 여러 감사의 조건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한 절 한 절 마칠 때 그 끝에 이렇게 기록으로 마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6번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즉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고 그런 나를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인자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화니 크로스비를 여사를 알 텐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무려 8,500곡이나 작사를 했죠. 놀라운 것은 그녀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실수 하나로 평생 앞을 못 보는 억울한 맹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도 너무나 인생 자체가 억울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원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 나는 볼 수 없으나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오히려 찬송하며 감사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뇌성마비인 손명희 시인도 똑같은 그 시를 적은 적이 있죠. 나라는 시에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공평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뭐가 공평합니까? 남들은 사지 멀쩡하게 잘 걸어 다니는데 자기는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제대로 못하고 글씨도 하나 제대로 못 쓰는데 근데 어떻게 그게 공평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시를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남이 없는 것 한 가지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난 게 그렇게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감사로 넘치게 자기를 이끌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감사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주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문제보다, 그 아픔보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더 강하게, 간절하게 붙들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감사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주 그 주님을 붙잡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를 생활화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이 감사, 중요한 감사를 생활화하려면 사소한 일상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일상을 감사해야 된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실은 26절까지에 나와 있는데 그 10절부터 26절까지를 좀 보면 그럴듯한 이유들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대적들을 쳐부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홍해를 갈라주신 분께 감사하라. 왕들을, 대적들을 무찌르신 분께 감사하라. 새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등등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그럴듯하게 고백하면서 감사해요. 근데 1절부터 오늘 읽을 9절까지를 보면은요, 하늘을 만드셔서 감사, 물과 땅을 만드셔서 감사, 해와 달을 만드셔서 감사, 밤을 만드시고 낮을 만드셔서 감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은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에게 와닿는 감사 같지 않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해와 달, 별, 땅, 바다, 이런 자연, 공기, 만물,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흔한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특별하게 내가 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일상생활을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렇게 눈을 떴는데 와, 오늘 너무 내가 눈 뜬 게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오늘 아침밥을 먹으면서 아침밥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점심밥까지 차려주시니까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 아이고, 저녁밥까지 이렇게 차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순간순간 막 감사하는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미셀 루트번트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쓴 생각의 탄생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 장엄함, 숭고함, 이런 고상함 등을 발견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한마디로 일상생활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특별함,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게 될 때 일상생활이 기적처럼 감사로 넘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작은 것에도 그 변화를 포착해서 민감하게 감사를 잘 표현하는 그런 관찰력이 뛰어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감사해요. 남이 감사할 수 없는 것까지 보면서 감사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것까지도 감사하고 그것을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그것이 은혜라고 나누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세심한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죠? 원어를 찾아보면은요,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를 보고 하찮고 못 먹을, 버릴 것, 그런 물고기와 떡으로 그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가장 최고의 것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며 감사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하찮은 일상 속에서 놀라운 감사를 드림으로 그것을 기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아도요. 예수님은 잘 보이지 않은 작디 작은 이 겨자씨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는 놀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요. 한 영혼이 뭐라고 하죠?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시면서 한 영혼 안에 있는 천하의 그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볼 때 거기서 나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평범하고 작은 일상생활 속에 놀라운 가치를 찾아내게 될 때 거기서부터 기적적인 감사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의 방법을 말하는데 하나는 기적은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적의 눈으로 바라보면 기적 아닌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 기적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굳이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병원 하나만 가봐도 우리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재활병원에서 약 2년 정도 지낸 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내면서요. 거기서 정말 놀란 것은 거기에서 있다 보면 제가 슈퍼맨이 된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 손으로 밥을 직접 떠먹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군가가 떠줘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거나 발을 한 걸음 정도 더 내딛게 되어지면 그걸 기적이라고 감격하면서 막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사실은 수많은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대머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머리카락 한 올이 얼마인지 아세요? 머리카락 한 올을 심는데 10,000원이 든다는 거예요. 100개를 심게 되면 10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개를 심으면 1000만 원이 된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보통 사람의 머리 숫자가 무려 20만 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돈으로 보면 2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리를 보고 목사님은 20억짜리 머리를 지금 달고 다니는 20억 부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최소 지금 20억어치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생활하려면 일상에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부터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당연히 눈이 떠지는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아침밥을 준비하는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일터를 나가는 배우자에게 오늘도 수고하며 열심히 뛰고 달리는 자녀들에게 감사로 격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출근할 수 있는 가게와 직장을 주셔서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송을 한번 여러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대를 잡으며 흥일거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상의 하루하루가요. 기적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감사의 한 주로 바뀌게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로 감사를 생활하려면 현재에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족, 자족이라고도 말하죠. 현재 만족이란 지금 내 생활이 가장 좋다라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인 시편 136편 26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6편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쭉 감사의 이유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하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그런 만족의 표현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뭔가를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만족하고 자족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생명을, 구원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성경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탕감의 은혜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100데나리온의 문제를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왜 자꾸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서 감사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국의 콩클경이라는 그 여인이 어느 날 이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가 친구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야, 나한테 5파운드만 있다면, 이 5파운드라는 것은 지금 미국 돈으로 $6 정도입니다.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작은 돈을 가지고도 저 하녀에게는 저렇게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하녀를 불러다가 그 돈을 좀 줘서 행복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하녀를 불러다가 5파운드를 딱 줬더니 그 하녀가 감격을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뛰쳐나갑니다. 콩쿨경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잠시 문 밖에 서서 있는데 방금 나갔던 그 하녀가 밖에서 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아휴, 난 참 바보야. 왜 그때 10파운드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그 말의 장면을 그녀가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것이 참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순간의 불평의 수렁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이 욕심 때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간혹 시험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뭔가의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자꾸만 비판에 빠져 있다라면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 때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 안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를 잊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만족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비교의식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교의식. 현대인들은 비교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집을 살 때에도, 차를 살 때에도, 심지어는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고를 때에도 우리는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교라는 것이요, 나를 망치는 굉장히 강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떡이 늘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보다 남의 가정이, 남의 자녀가, 심지어는 남의 배우자가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아유, 우리 남편은 정말 엉망인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박집사님 남편같이 이렇게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렇게 화목하게 살 수 있어? 그러자 이 박집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그럼 집사님이 한번 내 남편하고 살아봐. 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더 좋아 보이지만 들어가서 살아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다시 한번,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예, 감사합니다. 비교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만족을 막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욕심과 비교, 이것 이후에 더욱더 중요한 염려라는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는 염려의 대부분은 약 96%가 쓸데없는 염려이고 실제로 중요한 염려는 약 4%밖에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알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미리 가지고 와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어지면 현재의 삶을 만족하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리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자족하자. 만족하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축복의 시작이요, 일상의 기적이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참 감사하기가 힘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사가 더욱 빛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냐? 문제가 아니라, 대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깊이 그 십자가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별것 아닌 사소한 일상 속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나치고 있는 수많은 감사의 내용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더 욕심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며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너무너무 귀한 한 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올려드리는 감사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그동안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많이 마음 쓰고 있는 것들, 주님보다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 주님보다 더 깊이 있게 붙들고 있는 것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는 그런 붙드는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들이 참 많는데 그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놀라운 은혜의 한 주, 기적의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들 비교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자족하며 감사하며 이 한 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한 주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함께 간절하게 주의 이름 부르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예배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감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마음의 염려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 안에 있는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괴수 중에 괴소요, 노폐물 중에 노폐물과 같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워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우리의 문제를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속에 올라오는 모든 문제들을 이 은혜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사소한 은혜들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일상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휙휙 넘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들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며 하나님 너무너무 귀한 삶, 시간, 삶, 가게, 자녀, 하나님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욕심내고 더 비교하려고 하고 수많은 염려 때문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자꾸만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이 강단 앞에 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께서 이 시간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한 해를, 우리의 이 11월 한 달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가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먼저 나가고, 감사보다는 미움과 분노가 먼저 나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인자가 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의지하며 오늘도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일상의 수만 가지의 감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미처 일일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 주님 앞에 찾아서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욕심내고 비교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들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한 주 정말 하나하나 주님 앞에 헤아리며 더욱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쁨을 선포하고 감사를 생활해하는 그런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감사할 수 없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포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감사를 생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인들 머리 위에와 우리 병상에서 여전히 병이 낫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를 결단하는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5대양 6대주에서 오늘도 복음 증거하느라 수고하는 주님의 귀한 성유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